주님만이 나의 형편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알죠? 그 과일을 아는데 그 과일은 악마의 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마의 과일인데 맛은 천상의 맛이고 향기는 지옥의 향기라고, 지옥의 냄새라고 말을 합니다. 혹 안 드셔보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동남아 지역에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요즘은 계량형 조금 냄새가 덜 나고 맛은 조금 떨어져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호텔 입구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두리안이라는 이 과일을 호텔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오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아예 안내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두리안은 말레이어로 그 뾰족한 가시라는 의미로 두리라는 그 말을 인용해서 두리안이라고 합니다. 그 맛은 정말 좋은데 그 맛은 휘발성이 있고 어떤 그 맛은 맛과 냄새 먼저 냄새는 어떤 휘발성이 있고 기괴한 어떤 좀 화장실 냄새, 음,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화장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교회 안에서 그것을 그냥 딴 것을 먹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들은 코를 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맛은 역시 기름진 휘발성 있는 크림 같은 뭐 희한한 맛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중에는 잘 없고 뭐 일부 파는 데가 있고 냉동으로 파는 데 있는데 냉동돼 있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기도 하죠. 그런데 현지에서 그것을 먹으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은 어디 야외에서 먹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맛은 최고다. 그래서 과일의 황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과일이라는 것은 냄새가 그렇게 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찾게 되고 계속 먹게 된다고 그래서 악마의 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전혀 맛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언제 구매해가지고 못 본 분들만 모여서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을 하면 맛을 본 분들도 먹고 싶어서 맛을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 과일에도 특유한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납니다. 우리는 냄새하면은 나쁜 냄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냄새라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냄새라 이 말이니까 냄새라 하면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청국장 하면은 그 냄새를 먹는 거 그 향기 자체도 냄새만 나도 먹고 싶은데 외국 사람들은 질색을 합니다. 질색을 하고 우리는 된장 냄새, 뭐 김치 냄새, 음식 냄새가 다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차를 운행하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어느 지역 가면은 그 돈사가 있거나 그 다음에 그 소우사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 냄새가 이 문을 열어놓으면 냄새가 들어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도 어느 지역에 이제 그것이 머리에 각인이 돼 있으면 그쪽에는 문을 닫고 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청주 휴게소에서 그 문경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휴게소 바로 지나면 그 사이에 꼭 그 우사 냄새가 때에 따라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거지에 가면은 창문도 올리고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지나갑니다. 계속 그런 거 하는데 어쩌다가 들어와요. 꼭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좋은 냄새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우리 모두 보면은 아침에 세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스킨이나 로션이나 이런 것도 바르고 심지어 향수까지도 살짝 뿌리기도 합니다. 왜? 좋은 냄새를 내기 위해서. 음, 향기라고 해서 냄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좋은 냄새를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생선도 냄새가 있고 고기도 이렇게 도심권 이렇게 한강이나 이런 오염된 지역의 물고기는 고기 자체도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청정 지역의 고기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수산의 전문가는 보니까 같은 고등어도 이게 보면은 좋은 것 아닌 것 어느 지역에 난 걸 알고 맛과 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게 이 향이나 냄새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95년경에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 갔을 때, 그 우리 동역하는 교회에서, 염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 고기에서 약초 냄새가 났어요. 왜냐하면 방목해서 이러면서 약초를 먹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먹으면서 약초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계속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람도 여러 가지 냄새를 그러니까 향기를 내기도 합니다. 뭐 사람에게도 냄새, 뭐 냄새라 하면 우리 나쁜 의미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성경에 냄새라고 말하는데 냄새는 어떤 인격적인 냄새도 있고 또 아니면 사람에서 나는 냄새도 있고 또 연세가 많아지면은 잘 씻지 않을 때 노인 냄새가 난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특이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과 또 씻는 것에도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에 냄새도 있고 모든 게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인격에서 나는 냄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이게 어떤 육적인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냄새를 내고 어떤 향기를 내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오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 어떤 향기, 예스의 향기 이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좀 자극이 덜 될 것 같아서 나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 이렇게 좀 제목을 약간 더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냄새라는 것, 인격의 냄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 정말 우리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 보고 더러운 사람이다. 속이 시커먼 사람이다. 시커먼 냄새가 난다. 더러운 냄새가 난다. 아니면 구린내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고 있고 우리는 교회도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향기가 돼야 되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향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좋은 냄새가 나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무슨 배설물을 보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뭐해서 피한다 그럽니까? 더러워서 냄새 때문에 피한다 그러죠. 피한다 그러죠. 그러니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정말 사람이 어떤 사람은 좋은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그런가 육적인 어떤 그런 뭐 머리를 안 감고 뭐 안 감고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는 올땐 놔두고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나타나는 냄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는 또 명절도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향수를 가득 채워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한 주간 예수의 향기로 온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우리는 다 오늘 여기에 예수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는 냄새를 보면서 음식을 구분하잖아요. 음식을 구분하잖아요. 음식 맛에 아주 민감한 사람은 음식에 반찬을 넣으면은 여기에 뭐 들었는지를 알아요.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 저는 뭐 그냥 다 잘 먹으니까 가리지 않고 주는 대로 먹고 음식을 가리지 않으니까 냄새 따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렇게 아주 좀 잡식성입니다. 잘 먹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뭐뭐 들었나 뭐뭐 들었나 이런 것들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의 입맛에 맞추려고 인공 조미료 뭐 다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는데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음식을 하는데 주방을 이렇게 보는데 막 다시다를 덜어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다시는 걸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미료 많이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순수한 그 맛을 느끼기를 원하는데 보통 식당 음식은 맛을 맞추려고 사람 입맛에 맞추려고 그런 걸 많이 넣잖아요. 근데 건강에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렇게 정말 이런 어떤 맛, 향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도 좋은 향기, 좋은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향기, 좋은 맛을 내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랍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은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향기가 진동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데 이 여인이 순전한 라드 한 건데는 300데나리온 되는 그 옥합을 자기의 가장 귀중한 아마 이 여인은 자기가 결혼을 위한 준비라든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또 시기 질투하고 불평하고 그거를 험담하고 공격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그 몇몇 제자가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실제로 예수를 위함과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한테 안 받고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옥합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뭐든지 그것을 건드려야 향기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우리 어떤 데 가면 허브가 있어요. 허브가 있으니까 허브가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한번 이렇게 훑습니다. 꽃도 아름답게 지금 펴져 있는데 이렇게 꽃꽂이를 했는데 이렇게 허브는 만지면은 손에 허브 그 향이 굉장히 진동을 합니다. 그래 만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꽃은 만약에 냄새가 안 좋은 거라면 만지고 싶은 것보다도 스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냄새가 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도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향기. 우리는 이번 주에 고유 명절들인데 집안 형제들도 만나는데 우리가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좋은 냄새를 풍기면은 사람들이 같이 만나고 싶어 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 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싶어 하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자기끼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향기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향기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명절도 있고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수고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쓰고 뭔가 물질도 그렇고 먼저 쓸 줄 알고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사람이 없다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더 희생하고 섬기고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있어도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남한테 한 번, 두 번, 그래도 대접받으면 나도 쓸 줄 알아야 서로가 만남이 되고 교제가 되고
그러는 것처럼 서로 만나고 싶고 또 정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만남 속에서 있는 사람에서는 나는 없는데 똑같이 쓰려고 하면 가령이 찢어지잖아요. 그 형편에 맞게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서로가 느껴질 때 빈부귀천을 물론 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서로 끌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향기고 냄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향기를 내고 좋은 냄새를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복음도 증거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정말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러운 향기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의 개수였고 뭐 이랬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다 더러운 자 아니었습니까? 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더러운 향기를 내는 그런 냄새를 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부터는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 좋은 냄새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좋은 냄새를 내는 것 이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옛 본성을 버리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지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쓸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러면서 희생하면 그것이 정말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고 그것이 꼭 우리가 농부가 봄에 땅에 곡식을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뿌리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뿌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로 분명히 거두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헌신과 섬김의 향기가 진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치료하고 나의 삶을 치료하고 나의 병을 치료하고 나의 환경을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갔는데 의사가 뭔가 말하면 그걸 들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때에 따른 메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딴점 피우고 아니면 딴 생각하고 이러면은 안 되겠죠. 의사 앞에 가서 의사가 말하는데 딴점 피우고 핸드폰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존다든가 이러면은 의사가 할 말이 없겠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신을 차리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소리를 우리는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정말 사람들이 예의가 있고 언어도 말에도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참 있어요. 진짜 말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할까?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아름다워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 이랬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열받아요. 뚜껑이 열립니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물이 인계점에 올라가면 끓는 것처럼 그냥 열받는 수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가 이런 말을 하였으니 내가 고쳐주리라. 네가 이런 말을 하였으니 고쳐주리라. 그 말에 향기가 있는 거예요.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감정대로 살고 감정대로 말하면 어둠의 냄새와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거룩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것은 이 좋은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려면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전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정하셔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왕이 돼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는 사람은 입에 더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이나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면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은혜로운 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정말 복된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어려운 환경이 오거나 조금 불쾌하면 금방 안색이 변하고 금방 불쾌해서 불쾌한 말이 나오는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 쌓은 그것에서 그게 나온다 그랬어요. 은혜로 채우면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 속이 상해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을 다 녹여 없애버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나갈 때 나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가 나를 핍박하나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가 원수를 향하여 축복했더니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축복하고 좋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다 복으로 돌아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 복음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으로 해야 되고 생활로 해야 되고 우리의 언어도 해야 되고 그것이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어둠의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면 불쾌한 말을 쏟지 못합니다. 항상 감정적인 말을 쏟지 못하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 바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향수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향수 냄새가 납니다. 향수 냄새가 납니다. 정말 더러운 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옷에도 그 냄새가 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복 있을 수 있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 지금 여기에 힘들 양치하고 왔어도 나가면서 분별해달라 하면 제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피우는 사람은요, 양치하고 와도 가까이 와서 대하면 이분 담배 피우는구나 안 피우는구나 압니다. 궁금하시면 마치고 나가면서 저 피우는 사람입니까? 안 피우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면 제가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말해줄 수 있어요. 양치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 사람 피우시는군. 이렇게 말은 안 하죠. 압니다. 왜냐하면 그게 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풍습, 어느 풍습도 보면 이 사람이 평소의 삶이 어떤지를 압니다. 그것처럼 예수의 향기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향기를 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향기 그냥 낼 수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 돼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뭡니까? 혈기로 이기고 말로 이기고 감정으로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한번 쏘고 나보세요. 마음이 찜찜하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 멀어져요? 향기를 못 냈기 때문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좋은 향기가 나면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망하는 자에게나 구원 얻는 자에게도 예수의 향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두가 예수의 향기로 여러분들 완전히 채우는 여러분들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향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 하면 향수에 유명하잖아요. 향수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 옛날에 그 나라에서 이 냄새 향에 대해서 진짜 타고난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향제조하면서 이 사람은 그 향수를 제조하는데 몇 가지 들어가면 7가지 넣으면 7가지를 다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아주 이 향제조에 아주 탁월한, 사람마다 탁월한 재능이 있고 다 있어요. 여기도 재능 한 가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재능을 개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미움을 이기고 원방을 이기고 욕심의 정욕을 이기고 섭섭함을 이기고 인간의 욕심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기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인간의 감정대로 욕심대로 다 살면 저 사람은 교회 목사인데 아니면 장로인데 집사인데 근사인데 건사라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은 똑같냐. 손해볼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리고 조금만 해도 섭섭하다 그러고 더운 말도 하고 이러면은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냄새를 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향기를 내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문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품으면, 그를 높이면 그가 나를 높이고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어디 가서 험담하고 누구는 어떻대 하고 남의 단점을 자꾸 얘기하죠. 그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그게 돌아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누가 어디 가서 자꾸 좋은 점만 얘기해, 누가 뭐 좋은 점만 계속 얘기하면 그 얘기가 돌아서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뭔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높여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에게 헌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그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세상 사람들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형제의 여러분 형제 자매들 가족들 여러분들이 너무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러죠. 더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결코 손해 아닙니다. 믿음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주십니다. 주십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대접하고 받고 하는데도 예의가 있잖아요. 예의가 있잖아요. 뭐 여러 데 있다면 누가 초청하거나 뭐 음식 먹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누가 뭐 초청하면 누가 초청할 때는 그냥 제 혼자 조용히 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초청했으면 내가 내 혼자 가죠. 그러나 내가 남을 초청할 때 누구누구 오세요 하면, 같이 오라고 초청하면 그것도 그렇게 오는 거죠. 항상 초청을 받은 사람은 받은 자만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초청받았는데 남을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의가 아니고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모든 예의가 올바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서 정말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대로 인간적인 관계로 대우하지 말고 사람과 안에도 믿음의 대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수고하고. 그래서 복음은 내가 말로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언어와 행동이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향기에서 죽음과 또 멸망, 구원의 향기들을 느낄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또 믿지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멸망의 공포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예수의 향기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린다. 가시밭에 백합화를 가시로 찌르면 뭐든지 가만히 있는 꽃도 향기 있는 것도 건드리면 냄새가 더 나고 그것을 상처를 주면 냄새가 더 나게 돼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할 때 그때 더 향기가 나면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오리지널입니다.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향기를, 좋은 냄새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는데 뭔가 냄새가 별로 좋지 않고 인간적인 인본주의 냄새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어서 주의 이름 높이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좋은 냄새, 정말 좋은 향기, 좋은 향기 내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꽃박람회 한다. 일산 호수공원에서 꽃박람회 한다. 꽃 보러 갑니다. 향기가 납니다. 안면도에서도 한다 그래 갑니다. 사방에 이런 것들, 왜? 꽃에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향기 없는 꽃도 있지만 꽃하면 향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예수의 향기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는 향유를 쏟아가지고 향기가, 예수님에게서 향기가 나는, 또 예수님에게 자기 몸을 깨트려서 구원의 향기가 지금 2000년이 흘러와도 예수의 향기가 없어지지 않고 우리들 마음속에 더 역사하고 그 향기는 맡아도 더 구원을 이루는 냄새고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냄새입니다. 인간의 향수는 어떤 병원에는 향수 뿌린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수도 일종의 오염물질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향기는 어디 가도 제한이 없고요.
모든 것을 살리는 향기이기 때문에 이 향기로 여러분 몸과 삶에 완전히 충전해서 한 주간도 예수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